큐. 예. 요한복음 4장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세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로 왔어요. 모세로. 자, 모세로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목적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거고, 결국은 모세의 말이나 니고데모의 말이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이. 그래서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렇게 읽어온 사람들은 요한복음 정도 오면은 시간을 알아야 돼. 어느 때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바로 자기에게 열려주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갔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래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요. 아직도. 왜? 누구만 올라가 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올라간 그리스도.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많아,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갔다고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하늘 갔다, 그 말이 어떤 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못 써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늘에서 내용으로 왔고, 그 내용으로 육신이 왔고, 그 육신으로 그 구약의 말을 완료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은 안 읽어지고 그냥 의미 없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상으로 끝이 난다. 종교정의들이 그냥 의미 없는 상상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명의 요한을 등장시키고 나이어트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겠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 유래부터 오시는 그분이 만물 위에 충만하게 계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모든 내용들, 보여지고 들려지고 비유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완료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에요. 나눠서 보면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방인도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4장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가 길을 가는데 어디가 가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디를, 네?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요.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뺑 돌아가는 거거든요. 직선길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지리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도에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안 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갈릴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길과 허전하다. 여리고. 술에 수치가 떠나가는 곳. 예, 돌이 굴러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수치를 굴렸다, 길갈. 그게 갈릴리의 기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거기 가로가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앞에 그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을 3장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숙지를 시켜주고 가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죠. 그죠? 이게 세례 요한, 나오는 그 요한은 예수가 그 일이 일어나야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 그러죠. 그죠?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7절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3장 27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차선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저자는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었고, 근데 이 말을 누가 듣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요한 1장에서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때요? 누가 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보냈다 그래 기록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랬죠. 확인해 보세요. 네이하고 뒤에 가면은 누가 보냈어요? 24절에 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요. 똑바로 읽어야 돼.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돼. 알았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앞에 나오는 1절, 19절에 나오는 제사장 네이를 누구예요? 그들이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그런다니까. 알겠죠? 네. 네? 이런 걸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맞아. 확인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바리새인이 듣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누가 쫓아다녀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들이 핍박했다고 나올까요,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세워야 된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 차이점이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대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사명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사명.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혈통적 바리새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것도 주석가들이 주석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냥 표피적으로 주석해놓은 거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뭐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싸우고 있어요. 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요한이 지금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앞에서 누구에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등장됐듯이 여기서는 누가 등장해야 돼?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 생수가 뭔지 이게 어떻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야기인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합당화 시켜준다니까. 합당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듭나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생수 줄게. 그것도 본인이 시작해. 뭐부터? 물 좀 달라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정결여식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 먹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복음서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이 더 올라요? 안 올라요? 독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독이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요. 죽이겠다는 결심이 서요, 안 서요? 저요. 쓴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라 그래 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혼혈민족.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죠? 이주 정책.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기억하고만 계시면 돼요. 자, 아수르는 어떻게 했다고요? 혼혈. 아수르는 혼혈시켜. 혼혈. 바벨론은 이주 이주. 정책.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이주죠. 그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제시대 때에. 집단 이주 시켰잖아요. 네. 집단 이주. 그게, 그러니까 집단 이주 시키는 거하고 혼혈 민족 만드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래서 혼혈 민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화시키는 어, 거예요. 뭐라고? 저것들은 혈통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피적 할례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혈통적 할례라는 걸 자기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될 밑변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 할 때. 요르. 이 배경이 돼야만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래요. 자, 여러분 수가성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연결. 야곱에게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였죠? 베델이죠. 근데 베델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돈 주고 산데. 한, 세겜. 세 개. 세계. 네. 예. 여러분 이 운문은 어디 있는 거니까?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은 요셉이 장사된 장소예요. 알았어요? 네. 매장지란 말이에요. 요셉의 매장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세겜에 매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구약의 전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안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틀리다니까요. 맞아요. 응?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은요, 그건 전통적 가치관이에요. 전통적. 근데 표피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피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걸 지켜오는 표피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요. 왜래? 누구보다 똑똑해요?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해. 이 여자는 어느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시대를?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시대를. 안 돼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앞에 니고데모는 모세의 고등, 초반구 모세야. 강야에서 사역하는 모세라고. 막 혈기를 내고 반석을 치는 그런 모세였다면은 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요단강에 도착한 동편에 도착한 그 모세,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라니까요. 이렇게 좀 구별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요, 지금. 자, 이런 밑변이 지금 제가 깔았어요. 여러분 이제 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네. 3장과 4장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 그래서 3장과 4장은 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하나는 전통을 벗어났지만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맞죠? 전통에서 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혼혈 민족이야. 너는 이방인이야라고 정죄를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 3장, 4장의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주의적 해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왜 질투를 했는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사용하면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바리새인.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당들이 등장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식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성경이 기록해 줬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거기다가 옮겨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차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그걸 뭘로 사용해요? 복음이 완료되는 차서의 이야기로 사용을 한다는 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말로 정리를 해야 돼, 본인들이요. 그래서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들이. 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래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래서 베델과 세겜의 중간에 있어요. 지도를 가서 보면요. 세겜이, 이 수가성이요. 중간 지점이에요. 베델하고 어디다? 세겜의 아, 중간 지점에 있다니까요. 아래 위로 이렇게. 요셉에게 준 땅은 여러분 알죠? 세겜이죠? 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땅을 줬다고. 그리고 48장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48장에도. 창세기 48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지파 가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세금 땅을 갖잖아요. 세겜을.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야곱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알았다는 얘기는 뭘 알아요?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방인,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성경의 이방인은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언약. 근데 전통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런다니까, 전통자들이. 전통이 본류로 가는 걸 막는다니까, 본류로 가는 거를.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착각한 게 뭐예요? 본류를 이 유대인에게 넣어놨다니까.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지금 이 방법 가지고 읽어보시면 열려요.
그래서 왜 베델과 세겜의 중간에 수가성이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사람의 운물을 먹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약을 이스라엘 다 먹고 되는 있다. 거를 자기들도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거죠. 왜? 전통놈들이 이스라엘을 취급을 안 해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전통놈들이 이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로노스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죠. 가장 정확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을 제일 잘 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남편 다섯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충실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안 했다니까. 미안하지만 진짜 율법 준수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런 걸 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전이 얼마나 빨리 갔어요. 찰나에. 그죠? 뭐 왔다 갔다 했죠. 야곱 네. 이야기부터 응?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역사 속에서 그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배경들이 전부 스쳐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왜 그게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그 배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얼마나 우리에게 천절하게 훈수를 둬줘요. 여러분 요셉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셉은 억대하에 가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장자로 기록이 돼 있죠? 맞죠? 네. 장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로. 근데 장자로 기록된 그 지파의 땅에 사마리안이 있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와야 성령이 사용하고 있는 지파들이 의미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자도 가짜라는 게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와가지고 요셉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말? 야곱의 우물을 먹었던 말을 다 응해줘야 안 해줘요. 메시아가 오면 됩니다 하는 말 속에 전부 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이 완료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장자들, 표피적인 장자와 그 내면적인 장자들이 어떤 건지 전부 다 설명이 됐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다 유추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보기 힘든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내가 던져놨죠, 또. 참 서론이 이래야 제가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깔리고 지금 작업을 제가 해놓은 걸 여러분이 보시라는 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요셉 나오죠. 야곱이 준 운물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약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온 거죠. 요셉 나오고 야곱 운물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지가 빌립보에서 공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은요, 전통적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되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니고데모.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도 있고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도 있어요. 둘 다. 그럼 구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드러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구약이 가지고 있는 표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하나는 니고데모로 등장이 되고 하나는 사마리아 여자도 등장이 된 거예요. 요 쌍수가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여호와는 가져가겠죠. 그죠? 맛을 부리겠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요. 뭐라고 표현했는데 목사님 이거 카톡에 뭐라고 남겼지?
장로님 말에다가 하나 덧붙여놨잖아. 보물을 찾는 걸 시간이라 했나? 아, 보물 찾는 즐거움. 응.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이 되니까. 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물이 이거지 하고 설명해 준다니까요. 보물이. 그래서 이 여자가 제자들보다 큰 일을 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추수만 하면 되는 이야기로 나와요. 뒤에 가면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럼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야곱의 운물이고 요셉의 말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5의 이야기고. 그리고 메시아를 알았고. 그러면 성경을 다 한 거죠? 앞에 3장까지 온 이야기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여자는요. 다 알고 알았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초청해야 안 해요?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듣고선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거장이 아주 재미나는 말이에요. 왜? 나 너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친히 듣고 믿고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디까지 가게 해요? 야, 친히 듣고 믿는 데까지 가야지. 그러면 요한복음이 친히 듣고 믿게 한다는 게 맞죠? 네. 요한의 글이 그런 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글을 썼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쫙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 땅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고쳐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마지막에 가서.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어떻게 니코르가 되는지 여러분이 줄을 그으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비유가 없어지는 말이에요. 비유가. 듣고 보고 하던 것 어떻게 장님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새로 열어준다니까요. 새롭게 듣고 새롭게 보라고.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배경이 또 나와요. 자, 거기는 운물이 있고 그때가 6시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역해서 우리 쪽으로 번역하면 시간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죠. 정오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번역하면 큰일이 납니다. 왜요? 숫자는 단어라 했죠. 그죠? 숫자는 단어예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를 쓰지만은 헬라어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해석된 용어라 했잖아요. 헬라어로 오면은. 6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이건 지금 창세기로 가야 돼요. 무조건 숫자 나오면요. 여러분 숫자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그건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 무조건. 왜? 숫자 책은 창세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6이 뭐예요? 6째 날이죠. 그랬었잖아. 그럼 6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 6째 날 사람이 동물이,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되는 이야기잖아요, 짐승이. 그러면 거듭나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6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 말한 거와 6이라는 단어가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같다라고 읽으라는 거죠. 저자가 나레이터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나레이터가 배경을 깔아줬어요? 안 깔아줬어요? 다 깔아줬죠.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 배경이 깔린 거예요, 여러분. 네. 6절까지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이 배경이. 근데 이 배경이 구약이라고 읽어집니까? 이 배경이 구약이 구약, 그냥 공간복음서라니까 이 배경이 지금.
1절로 6절은 그냥 구약이고 공간복음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6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대요. 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길러 왔다는 거는 때를 안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여자는 때를 아는 여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로 지금 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때를 갈구하는 여자가 돼야 돼. 물을 길러 오는 게 싫은 거야. 이님의 물 빨리 끝내야 돼.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네. 먹어도 갈증이 생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 물 끝내야 된다니까? 아, 야곱의 우물로 있으면 안 돼요. 요셉 이야기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요셉. 진짜 야곱. 그래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와야죠. 물을 길르러 왔대요. 그러니 얼마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요한이에요. 여러분, 물 세례 준 사람이라니까? 이 여자는 물 세례 알았죠? 물 세례니까 물 세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나레이터가 또 설명을 해. 뭐라 그래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없어요. 동참을 안 시켜요. 그죠? 왜요? 은익이 되는 거예요. 은익. 그래서 은익이 뭔지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4장에서 은익이 뭔지 가리킨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거를 못 보게 해, 저자가. 저자가 기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따돌림 당했잖아요. 장님이 됐잖아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안이 차곡차곡 일어나게 한다니까. 그게 공간복음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서 보면은 얘네들은 무슨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율법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율법. 알았죠? 기존에 먹는 방법으로만 계속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세수엔 세수에 담아야 되는데, 금식을 해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금식이 시작이 안 됐어. 왜? 어느 때 금식이 시작돼, 제자들은? 신랑을 뺏겨야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식이에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는 금식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걸 먹는 여자고, 제자들은 뭐가 돼요? 계속 그걸 먹는 거야. 금식이 아직 안 됐다니까. 그게 은익이, 알았죠? 그러니까 은익의 시대는 뭐가 없다?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못 먹어, 그래서. 공간복음서 읽는 게 여러분 금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읽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요한적인 거와 예수적 세례가 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방식대로 읽어줘야 돼요, 공간복음서는요. 자, 그래서 자, 물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달라.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를 사러 갔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통상적인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읽으면 큰일 나요. 제가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제가 배경만 설명한 게 아니라 뭐도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여자는 진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 유대인은 그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거예요? 그건 조상들이 전달하는 종교적 전통이었고 이 여자는
그 종교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두 가지 모습이에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용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적 전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이해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은 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말을 하면은 넘어온다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넘어와서 1장에서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왜 그런 차서가 기록이 됐는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 8절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배경에서 이 역사적 전통 그런 거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물론 첫 번째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왜? 이게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하나 차선을 넘기는 이야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수의 질문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가 너 넘겨줄게. 그거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들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옛것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래야 굴러가죠. 그래야 수치심이 없어지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수치잖아요.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게. 굴러가야죠. 굴러가야죠. 그래서 이 여자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어요? 갈릴리까지 데리고 가야죠. 수치를 굴렸다고 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거 사마리아를 꼭 걸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어투를 읽어집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하고 요 어투하고 여러분이 니코를 시켜줘야 돼. 알았어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알았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요.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지금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요한복음까지. 그럼 3장을 하면 4장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마음속에서 지금.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예수를 만나가지고 생수를 먹어야 된다니까. 생수를. 새술에 취하는 이야기가 돼야죠.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요. 객관적 구원이 내게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 그 거듭남이 예수에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내용상.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수를. 거듭난 이야기가 없으면 생수 못 줘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증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못해요. 어디까지 와야 돼? 거듭남이 있어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생수 이야기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복음이 완성돼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수 이야기가 나온다면 왜? 생수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예수, 객관적 복음이 완성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생수란 말이에요. 그걸 주관적 구원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그릇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물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 몰라. 왜? 사람들에게 매도당했어. 어떻게? 세뇌당했다니까.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매도를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해. 뭐라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종의 근성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요셉에게 준 그 땅과 가깝다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거기 살면서 마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비전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모습이에요. 원래는 생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사마리아인이 되면 생수를 먹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옆에 것들이 와가지고 죄를 제대게 하고 계속 눌러버려, 그냥. 율법이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 다섯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릇이 없대요, 그릇. 당신도 없고 나도 없대요. 그릇은 이미 준비되었죠. 구약이 그릇 아니에요? 요한의 말이 그릇 아니에요? 맞죠? 나레이터의 말이 그릇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3장까지 읽은 게 뭐예요? 그게 그릇이죠. 그래서 구약이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고 모세의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그 거듭나는 이야기가 영단봉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차서가 완료됐으니까 그릇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는까 있는데 몰라요. 여기까지 읽은 성경을 읽은 독자들이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릇 가지고 있는 거 확인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확인시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은 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은 그놈들이 지금 소환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릇으로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 그릇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되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니까. 이 여자에게 너 그릇 있어, 나도 있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해죠. 자기가 그릇 가졌다고 해, 말을. 근데 그게 그릇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하니까. 그럼 이게 뭔지 알겠죠? 네. 주눅 들고 세뇌당한 모습.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다니까 전부 다. 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눅이 들어가지고 날개를 못 펴. 지가 날개 있는 걸 몰라. 날개 있는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걸 일깨워줘야 돼요, 이거를. 요한복음이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여자가 지금 스스로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야곱의 우물을 먹었다고. 그럼 야곱의 우물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율법이고 남편 다섯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그릇이 있으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건들기만 하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할 일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걸 건드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툭툭 돌을 하나씩 던지면 돼요. 돌팔매질을 하나 딱 해가지고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억이 된다니까요. 야, 이게 이거구나라고. 그 말투가 지금 사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말투로. 그래서 여기 봐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이 마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구약으로 살찐 모습이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나반의 집에서. 지금 이 모습하고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만 남았어요? 약복강 기다리고 있죠. 약복강이. 이 여자에게도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약복강이 필요하다니까요. 약복강. 그러면 그 일이 여자에게 일어났어요? 아니죠. 3장에서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가 일으킨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줘요. 다시.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래요. 맞죠? 네. 니고데모도 목이 말라서 왔고, 그죠? 이 여자도 목이 말라서 찾아왔어요. 구약을 읽은 성도들이, 독자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이 다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네. 갈증이 풀려야 되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갈증이 해소됐다는 걸 몰라, 읽어놓고도. 그런 현실이 지금 누구예요? 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7장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쫙 읽어가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에스겔서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다 물 이야기죠? 네. 에스겔서도 다 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가면 물 이야기를 통해서 뭐 배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시대를 배운다니까요.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끊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고 또 넘어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이거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이 말이? 이게 내 애원이 돼야 돼요. 내 애원이. 그래서 다음 차서 넘겨주세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게 지금 이게 기도예요. 이 여자의 나를 넘겨달라고 차서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기도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상황을 안 되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게 기도잖아요. 가장 정확한 기도죠 지금. 네. 누구를 만나니까 정확한 기도를 해요? 예수. 영단번이 끝난 그 예수를 만나니까 기도하는 걸 배워.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그리고 그런 말을 마음으로 유도를 해. 그 요한복음이 지금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독자들이 어떻게 해요? 요 말이 나오게끔 만든다니까? 되게
요한이 하라는데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지금 TV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막 끌려가야 된다니까. 내가 드라마만큼 재미가 없나? 말하는 게 지금 막 끌려가가지고 회오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 블랙홀 속에 여러분 끌려 들어가고 있다니까. 들어갑니까? 요한이 네. 만드는 블랙홀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야, 남편 다섯, 남편 데려와 그래요. 남편.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야기,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기서 이제 더 보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 그 모자라는 게, 아, 남편이, 이놈이 가짜였네. 이 다섯 남편이 다 가짜였어. 그래서 모자라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저자가 그렇게 끌고 온다니까요. 모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물이 채워지고 그걸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생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하면 말이야, 신이 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안 그래. 아.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와 지금 성경이 이렇다고 말이야.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메말라 있어. 메마르면 안 돼. 성경 읽기는요 감정이 충만해야 돼. 아주 그냥. 그래서 정말 저자가 울라 그러면 울어야 되고 웃어야 하면 웃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로나 이게. 이 메신저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아니.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응. 그 아비멜렉인가 가짜 씨가 들통이 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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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찾아오기도 하네. 그래서 불러오라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시대 해석을 해줘요. 예수가 아예 뭐라 그래요?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이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게 들립니까? 네?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성령 이야기까지 와야 돼요. 지금 산상수훈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말을 한마디로 끝냈어요. 남편 다섯 데리고 와로 끝냈다니까? 너 없지? 맞아. 그런다니까요. 왜 이걸 여자가 안 하고 왜 예수가 말을 합니까? 왜요? 니고데모 나다네일의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알았을 때 알았다 그랬죠, 그죠? 그거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다네일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여긴 야곱의 운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저자가 사용하는 복선의를 여러분이 이제 보아야 돼. 아, 이제 보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번쩍해요, 뭔가가? 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하고 야곱의 운물은 세부의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지금 저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는 게 뭔지, 채워지는 게 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장 와서 다 정리가 돼야 돼, 이게 교통 정리가. 그래서 예수가 산상수훈을 연상시키는 게 우리에게. 그래, 너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남편 다섯 없는 게 맞지.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자체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야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누가 있어요? 아, 예수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 모자라는 이야기,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데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되죠. 더 이야기가 발전돼야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나레이터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요한복음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치밀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거, 해석해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들켰다니까 지금? 맞죠? 들켰어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들키기를 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들킨다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킨다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이 들켜줘요. 왜? 들키라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숨바꼭질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숨바꼭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세뇌당했어. 유대인들에게. 너 이거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이거 여러분 끝내셔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했어요.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면 안 돼요. 그 차선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길면 안 되죠. 빨리 끝내야죠. 빨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 나다니엘도 이랬죠? 나다니엘도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선지자는 어디서 날 수 없다요?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 여러분 지금 나다니엘이 한 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어요? 저자가 얼마나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지금 글을 썼는지 복선이 여러분이 읽어내야 돼요. 문학가들이 성경을 읽으면 찾아낼까요? 이런 거? 이런 복선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표표적으로 찾아내겠죠. 그들은. 그럼요. 네, 글을 썼으면 다. 근데 그거는 표표적으로 또 해석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래서 어렵다. 왜?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돼요. 당신 선지자 돼요. 그러면서 한 말을 또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자, 야고보의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죠. 그죠? 야곱의 물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들은 뭘 가지고 가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를 가지고 가? 예루살렘 중앙성서법을 표피적 중앙성서법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지금 바뀌는 이야기죠. 네. 예? 여러분 성전이 바뀌는 그러면 성전 이야기 나온 거예요. 지금요 2장에 여기서 자 복선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니까 지금. 네. 아, 그 성전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 성전 이야기가. 그게 지금 봐야 될 복선들이 어때요? 계속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아,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읽은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은 기억하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줄거리만.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 요한복음에서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억만 하면 돼. 기억만.
그러면 해석된 걸 가지고 줄을 맞추면 된다니까, 이렇게 복선을 깔아놨으니까. 아, 근데 본인들이 자꾸 거기서 멈춰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읽어지지. 얼마나 건방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맞죠? 이들은 상징을 가지고 예배를 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상징을 가지고 예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예배했대. 그러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 그랬다니까요, 성경이요. 알지 못했어, 너는. 그러면 모든 종교는 구약이라고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구약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다 한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모든 종교를 구약이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뭐가 시작했느냐 가지고 싸워. 맞죠? 비평주의 신학에서는 야, 세상이 먼저 시작했어. 그걸 갖다 쓴 게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옳고 그름이 되지 못해.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지금 사실을 드러내는 거야. 어떤 사실?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종교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뭐가 먼저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자들이 놓친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성도들도 보면 학자들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 공부를.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천이 세뇌당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바뀌세요.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어.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 그니 이 여자가 뻥 뚫리겠어요? 안 뚫리겠어요? 아, 뻥 뚫리죠. 맨날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지금 제일 행복할 때라고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것도 못 느끼면 바보지. 자기들이 종로에 탄 게 뭔지 깨달아야지, 코로나를 통해서. 아, 종교생이 이제 벗어났는데 코로나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뻥 뚫려야지. 이렇게 지금 이 여자가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지금. 생수가 넘쳐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순간순간. 더 넘쳐나요. 이어가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왜 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노마서를 읽죠. 노마서의 기법을 지금 여기다 사용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깨달아야 말투를, 노마서의 말투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록은 노마서가 빨라요. 근데 왜 편집을 요한복음을 먼저 앞에다 놓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요한이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됐을까? 성경 저자들 중에서. 왜? 왜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거기까지 오지를 못해,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야 바울 서신을 깨닫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울 서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맨날 요한 노마서 가르쳐봐야 그게 어려워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메신저들이 하고 있는 게 들립니까? 솔직히? 그 단어 공부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3장에서 났죠?
3장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의 객관적 복음이죠. 예수의 객관적 복음이 유대인이니까 그 완료된 거. 그래서 유대인에게 난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3장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유대인에게 났다고? 아, 3장을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뭐라 그래요? 너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러는 게 밤에. 이스라엘 말을 안 쓰잖아요, 지금요. 계속 제가 그래서 이 명칭을 잘 기억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끝도 누구예요? 예수야. 영단본이라니까 유대인의 끝도. 그래서 먼저예요. 알았어요? 이제 먼저라는 말이 정리가 됩니까? 유대인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이 먼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라고. 그렇게 뭐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서도 3장에서 미리 어떻게 해요? 기록을 그렇게 했잖아요. 3장에 거듭남이 누구라 했어요? 유대인. 예. 네, 예수 누구예요? 예수. 베냐민. 유대인의 대표가 베냐민이잖아요. 바울, 사울, 빌립보에서 똑같은 영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먼저 났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에게 먼저 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 자기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자기가 육신으로 와서 거듭나는 이야기. 알았어요? 그 육신은 육신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의 이야기로 넘겨졌잖아요. 그럼 지금 4장은 영의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생수 이야기 하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뭘로 해요?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으니까 앞에서 3장에서 구원이 일어났죠. 그죠?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완성됐잖아요.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다시 들으세요. 다시 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여러분 22절 23절이 지금 3장에 거듭난 이야기 말한 거잖아요. 들려요 그렇게? 네. 3장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에 예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왔잖아요. 영단번이 거듭나니까 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생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교훈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지금. 여자가 그 상황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성경을 읽은 독자들이 어때요? 거듭나는 물동이를 이야기가 던져야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네? 그래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3장하고 이 이야기를 띄워놓고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설명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다네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복선을 깔고 들어왔는지 쫙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절대로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자는 그거 없이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25절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 요한복음은 믿음이 생겨야 안 된 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임한다니까. 신나죠, 지금 요한복음 이렇게 보니까. 응. 문자에 묻혀서 볼 때는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읽어져야 돼요. 원래 이 이야기가 지금 올라가자마자 유튜브에서 막 클릭이 돼가지고 수십만 명이 들어야 된다니까. 난 그러기 원하는데 안 그래야 들어. 돼. 못 들어. 못 들어. 한 번 듣고 어렵다고 끝낸다니까. 이 바보들이 계속 들으면 시간이 되는데. 없는 거야. 홍보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 아니, 답답해요. 아니면 음, 안도를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시간 내서 와서 들으면 듣기만 돼?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아, 그러면 여기 그래. 있어. 유튜브에다가 올려놔요. 이거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럼 불이 나지. 그럼 이제 막 카피하고 녹음하고 거기다가 난리가 아예 그거 나지. 기억해야 돼. 좀 긴장감을 줘야 돼. 이거 언제 드릴지 모른다고. 그럼 이제 영어 계속 MP3 있는 게 만들고 난리. 아닙니다. 막 MP3 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와우도 그러잖아요. 와우도 못 듣게 하잖아요. 와우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자기하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회원가입 취소해버려요. 못 듣게 해버려요. 회원가입한 사람. 아예 그냥 회원가입 안 하고 듣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왜 그게 왜 유튜브에 생겼겠어, 그런 것들이. 근데 이해가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냥 거기다가 언제 내릴지 모른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에휴. 곧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예배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알았어요? 네. 이건 지금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3장이 뭔지 이 연관. 여자에게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독자도 지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넘어와요. 그래서 거듭남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말이 생수 이야기, 성령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제 3장, 4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성립이 되잖아요. 맞죠? 성립이 되는 게 보물찾기 끝났다니까? 이게 보물찾기잖아요, 이게. 여자가 지금 보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보물 찾았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아랍을 썼겠어요? 메시아라는 말을 왜 썼어요, 여러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찾아서 주네. 그러니까 찾아주.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가 읽기만 하라고. 읽기만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나 같으면 100번이라도 읽겠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요한 넘어서 내가 100번 읽으라 했잖아요. 100번까지만 읽어보려니까 요한복음 쉬지 말고 계속 읽어보려니까. 그게 금식하면서 읽어보려니까 정말 금식을 하려니까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방식 세뇌당한 거 끊어버리고 새 방법으로 읽는 금식을 해보려니까요. 세수를 세 번에 담아야지. 맞습니다. 읽으세요.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3장보다 더 보완됐죠? 네. 그죠? 3장에서는 정확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미천이 있는 그릇이 있는 여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여기까지 와야 돼라고 그래서 그릇을 하나 보태주죠. 숟가락 하나 얹어줬어요. 지금요. 말을 하나 더 줬다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메시아로 끝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메시아가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시대가 열려.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코스모스 시대가 열린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열렸다니까요. 세상.
코스모스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 3장 16절에 사용된 그 코스모스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예요? 예수 객관적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세계, 그런다고. 객관적 복음이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세계. 그래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못하죠. 맞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게 그러니까 예배는 뭐밖에 안 받는다 했어요. 예수가 한 예배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다른 예배 요구도 안 해요, 여러분. 무슨 예배를 한다 그래, 지들이. 예배가 할 수가 없다니까 차원이 다른데. 종교는 하지, 종교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여기까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고 예배를 해요. 진리와 영을 알아요? 진리와 영을 모르는데 육에서 난 것이 육인데 그걸로 그래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예수 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겠죠. 예수 오라고. 메시아 오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메시아 오라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자가 그 일을 했다니까 메시아가 오라고. 계속 그 물을 먹으니까 계속 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갖고 뭐라 그래요? 왔어. 너 물 먹어도 돼 진짜 이제. 넌 생수를 먹었어. 내가 곧 누구야? 내가 그이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고백하고 이 말하고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저기 나다나엘의 말이 똑같죠? 나다나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믿었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인자가 오랑내라는 걸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한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그리스도 얘기한 거죠 지금. 그죠? 더 발전됐잖아요. 나다나엘에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어디까지 열어줘요? 그리스도까지 열어준다고. 여기까지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 거를 잘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영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영이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하답을 한 게 뭐라고요? 이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됐네요. 아멘 안 하네 참. 아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네요. 여러분 아멘이 아멘. 나와야죠.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복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주관 복음이 완료됐다니까 성령의 사역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역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난 자유 얻었네. 그거 찬송해야 되는 거. 그래서 26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이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학답을 드리 내가 그라.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야. 내가 생수로 불세례 요한이 말한 그 불세례 주는 자 맞지? 전부 정리해줘야 되죠 지금 교통정리.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교통정리한 거예요. 근데 전부 어디다가 써먹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가짜에 속았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그 말에 자기들이 무슨 예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배는. 아멘.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예수가 죽는 말 할 때 아버지가 다 영광을 돌렸어라고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자들 종교자들은. 자 4장 1절로 26절까지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야.
이게 사도행전이라니까 이게. 이 여자는 그리고 스테반과 같은 거예요. 스테반. 알았어요? 이 여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한 말들이 여러분 네네. 스테반이 구약을 쫙 나열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에게 말한 말 있잖아요. 넘겨주는 말을 네. 한 거. 네. 그게 여러분 스테반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테반의 설교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교차가 돼야 줘야 돼요. 찰나에 지나가야 돼. 알았죠? 이게 네. 지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죠. 1시간 20분이 됐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다운 예배를